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반 위에 있는 커플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위임의 속죄제와 번제라고 하는 제도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고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서 몸을 씻고 또 제사장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수소에게 안수한 뒤에 이것을 잡아서 온전히 태워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요. 또 흠없는 순양에 안수한 뒤에 잡아서 번제로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면 이처럼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을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의 상하는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제사장에게는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임의 속죄제와 번제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있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안수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때문에 이 안수한다는 말은 사마크, 샤마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뭔가를 붙잡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안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식, 샤마크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왜 희생동물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했을까? 제사장이 저지른 허물 대신에 짊어지고 제사장 대신에 희생당한 동물 위에 자신의 허물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짐승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죠. 희생동물이 제사장의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안수하는 제사장은 그리고 안수하는 이 사람,
이것을 죽여야만 하는 이 사람은 동물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이 동물이 자기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고 자신이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제사장은 이 동물에게 미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동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잡습니다. 다른 누가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고요,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면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이 짐승의 피로 흥건해지겠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위치한 제단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 제물의 피로 물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짐승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안수하는 동물에게 미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했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수한다는 안석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불사가 되는 세 가지 제물도, 네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내장, 간, 콩팥, 그리고 기름, 이런 것들이 불태워지는데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을 태워야 했고요, 무거운 장기를 간주하는 가위에 덮여있는 거풀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코기를 싫어하셨을까요? 왜 기름, 그 다음에 내장, 사람이 잘 먹지도 않는 그런 부위들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찌꺼기 같은, 어쩌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찌꺼기와 같은, 우리가 잘 먹지 않는 그런 부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로 하늘 높이 올려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장과 간, 그리고 심장에서 기름을 떼어내서 그것을 제단 위에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의 내장과 기름을 좋아하신다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것은 아벨이 바쳤던 예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가인이고 누가 아벨일까요? 이 채소를 들고 있는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왜 정성껏 준비해야 할까요?
제물은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불사졌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단 위에서 온전히 불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단순히 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런 제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누구도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 그것을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는 단위의 제물을 드릴 때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더불어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불살라지는 세 가지의 그런 제물, 단위의 제물은 나와 동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제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물이 드려질 때 나도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이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각을 떠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각을 뜨린다라는 말은요, 쉽게 하면 칼로 제물을 잘게 썰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할 때 어떻게 해요? 큰 요리 그 물건을 칼로 썰어서 우리가 먹기 좋게 만들죠. 그것과 같이 잘게 제물을 썰었다는 뜻이에요. 각을 떴다라는 말은. 그래서 뼈와 살을 구별해내고 또 껍질을 구별해내고 하는 작업들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육신의 정욕을 죽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재물을 자기가 드리면서 안수하고 그 재물을 자기 스스로가 잡습니다. 누가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잡아야 된다고요?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가일까요? 아닐까요? 전문가가 아니죠. 그죠? 짐승이 한 번에 죽을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잡아보셨어요? 닭이나 이런 거 잡아보셨어요? 한 번에 잘 죽나요? 잘 안 죽습니다. 그죠? 큰 동물이면 동물일수록, 돼지나 소나 큰 동물일수록 더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해머 같은 걸 끓이잖아요. 칼로 찌르는데 쉽게 죽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죄를 지어야겠다 생각할까요? 끔찍하겠죠. 그 장면들이 생각나고 아마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자기 스스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번제단에 올릴 때는 이렇게 잡아서 껍질을 벗겨내고 가죽을 벗기는 거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고 뼈를 정리해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런 것들이 있어. 머리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다양한 죄들이 생각나겠죠. 각을 뜨는 이유는요, 불에 잘 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가 부서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각을 뜬다는 것. 모든 것을 분리해냅니다. 각을 뜨지 않은 희생제물은요, 번제단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대신에 그 제물이
당하는 고통과 피 흘림을 보게 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생명을 버려야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각을 뜨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부위별로요, 머리부터 발, 그 다음에 무릎, 몸통, 각 부위마다 일일이 분리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나를 죽이는 심정으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거룩한 제단에 뿌려질 때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피가 십자가에 뿌려질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 같습니다. 번제는요,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용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단에 올리는 제물은 반드시 그래서 각을 떠야 됐고 이것을 칼로 잘게 썰어서 올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짐승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래서 잡아서 드립니다. 위임을 위해서 행해지는 속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제물을 각을 뜨면서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위임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만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온전하게 부서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생명 다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위임식을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제와 번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온전한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졌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부서지고 찢겨져 나가는 그 짐승의 몸을 보며 새로워져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